안녕하십니까. 구약 파노라마 여행의 가이드 안홍원 장로입니다. 오늘은 제4강 여호수아의 파노라마 정복 정착 시대와 사사기 룻기의 파노라마 사사 시대를 여행합니다. 먼저 여호수아의 파노라마 정복 정착 시대를 찾아가 봅니다. 여러 가지 학설이 있지만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간 것은 대략 기원전 1406년경이라 추산합니다. 여호수아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 땅에 정착하는 여정을 기록한 성경으로 가나안을 정착하는 7년간의 대하 드라마이며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언약과 하나님의 허락하신 약속의 땅에서 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방식을 기록한 성경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따를 것인가? 세속적인 풍요를 쫓을 것인가? 언약의 요구에 따라 여호와만을 섬기며 거룩한 공동체를 형성할 것인가? 아니면 이방신을 섬기다가 여호와의 손에 재앙을 맞을 것인가? 구절별 핵심 주제는 요단을 건너라, 여리고를 취하라, 주어진 땅을 나누라, 여호와만 섬기라, 곧 건너라, 취하라, 나누라, 섬기라입니다.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첫째, 세상의 속박의 삶, 노예의 삶에서 자유한 삶으로 건너가라. 둘째, 세상의 악을 진멸하고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쟁취하라. 셋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서로 나누라. 넷째,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 가나안에서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과제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지경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감당하며 확장할 것인가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땅의 삶의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것이 이 땅에서 최종적으로 쟁취하고 승리하기 위한 길이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확장하는 길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가나안은 천국의 모델이 아니며 전쟁으로 얻는 땅이 아니라 순종으로 얻는 땅이며 순종을 삶에 적용하는 곳입니다. 광야 40년의 순종의 훈련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은 순종의 시험장이며 여호수아서는 순종에 관한 성경입니다. 가나안은 남쪽으로는 애굽, 북쪽으로는 시리아와 메소포타미아의 문명과 접한 교역의 요충지로서 여러 소도시 국가들이 각축하는 지역이었으며 이 작은 공간을 놓고 주변의 아라비아, 소아시아, 코카사스 등 작은 나라들이 삶의 터전을 세우기 위해 이 지역을 탐내며 시리아, 애국과 같은 강대국들이 영토 확장을 위해 호시탐탐 노리는 지역이었습니다. 척박한 땅이라고 하지만 서쪽 해안으로 펼친 이스라엘 평야, 샤론 평야 등은 다양한 곡물과 과일을 생산하며 바산과 길르앗은 목축의 최적의 환경이었습니다. 또한 해안의 모래들은 고급 유리와 귀금속의 자원이었으며 사해 안에 소장된 소금과 천년 자원은 중동 최고의 자산이었습니다. 당시의 가나안은 뉴욕 사회보다 한 걸음 나아간 농경 사회였으며 지중해안의 페니키아를 중심한 해상 무역과 국제 교역의 허브였습니다. 독자적 문화를 이룩한 가나안은 애굽의 노예와 광야의 삶을 살아온 이스라엘에게는 가나안의 삶이 매혹적이었지만 가나안의 문화적 배경이 다산과 다신의 우상 숭배와 혼합 종교로 이방신을 섬기는 종교 의식인 점에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고 그 사회에 빠져들면서 야훼 신앙을 버리게 된 것은
우리가 되새겨 보아야 할 과제입니다. 여기가 가나안입니다. 모세가 죽은 후 이스라엘의 새 지도자로 피택된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는 두렵고 떨렸습니다. 모세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 백성들의 완악함을 경험한 여호수아, 가나안의 족속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해야 하는 일은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직접 대면한 지도자 모세에 비하면 자신은 너무나 보잘것없는 연약한 존재였으며 더구나 이제부터의 이스라엘의 삶은 광야 시대와는 전혀 다른 예측할 수 없는 어려운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 살기 위해서는 철제 무기를 가진 가나안 족속과 수없는 전쟁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었기에 두렵고 떨림은 모세가 없는 여호수아에게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내가 너희 조상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들이 차지하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때로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합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지 않고 사람과 환경을 보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을 정탐한 여호수아와 갈렙이 다른 정탐꾼들과 같은 것을 보고도 다른 보고를 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사람이었기에 보는 관점과 기준이 달랐던 것입니다. 사람을 보면, 환경을 보면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면 담대해집니다. 왜 우리는 두려운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면 두렵습니다. 말씀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두렵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말씀이 없기 때문이며 약속을 붙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담대해집니다.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가나안에서의 승리의 비결을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둘째,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 셋째,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형통하고 평탄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말씀을 떠나지 말고 말씀을 묵상하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여러분 인생의 승리자, 행복자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형통이란 찰나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내 삶 속에서 열림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져 감을 말씀함입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의미이며 여호수아 1장에서 모세의 시종이라 불리던 여호수아는 마지막 24장에 이르러 여호와의 종이라 불림을 받게 됩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모세의 시종으로 살았던 여호수아, 가나안에서의 30년은 그를 여호와의 종, 영적 거인으로 태어나게 했습니다. 영적 거인은 오랜 시간과 역경을 통해 태어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25년, 모세의 광야 40년, 다윗의 광야 13년의 시련과 역경은 그들을 영적 거인으로 태어나게 했던 것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은 8년에 걸친 작품이며 미켈란조의 최후의 심판은 13년에 걸친 작품입니다. 영적 거인은 하루아침에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 받았다고 조급하게 하나님의 일에 나서는 것은 실패하기 쉽습니다. 너무 조급하지 말고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누구의 종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의 권력과 돈, 명예의 종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종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살려면 그것은 오직 고독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 경건의 시간, 곧 큐티, quiet time을 갖습니다. 곧 말씀 묵상 시간인데, 묵상이란 메디테이션, 곧 메디신, 약이란 단어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약을 먹으면 약이 온몸에 퍼져 우리의 아픔을 치유합니다. 마찬가지로 말씀을 묵상하면 그 말씀이 온몸에 퍼져 우리의 영적 상처를 치유해 줍니다. 또한 묵상이란 히브리어로 하가, 즉 위가 4개가 있는 소가 하루 종일 먹는 것을 되새김질하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을 계속 되새김질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큐티의 프레스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프레이, 기도하라. 리드, 말씀을 읽으라. 이그자민, 말씀을 묵상하라. 세이브,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쉐어, 그 말씀을 나누라. 적용하라입니다. 한번 프레스법에 따라 큐티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은 가나안의 중앙에 위치하며 가나안에서도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입니다. 여호수아는 2 사람을 보내 여리고를 정탐하게 합니다. 정탐꾼들이 기생 라합의 집에 유숙할 때 어떤 사람의 고발로 여리고 왕이 그들을 잡으러 군사들을 보냅니다. 라합이 그들을 숨겨주는 대신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에 들어올 때 라합의 가족들을 선대하기로 약조합니다. 이 일로 인해 라합의 가족들은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점령할 때 죽음에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당시 사회에서 비록 천한 기생이었지만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면 쓰지 못할 자가 없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시면 구원하지 못할 자가 없음입니다. 기생 라합의 이 믿음과 확신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 그것은 들음에서 난 믿음과 확신입니다. 라합은 광야 40년에 이스라엘의 여정을 들어 알고 있었으며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실 것을 알았다고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반드시 알아야 할 무엇이 있습니다. 생명에 관계없는 암, 생명에 해로운 암이 아니라 생명이 되는 일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합은 정탐꾼들과 약조한 대로 붉은 줄을 창문에 달아매어 이스라엘 사람들로 그냥 지나가게 하므로 여리고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탈출할 때 인방과 문지방에 양의 피를 발라 죽음의 사자가 지나간 유월절을 상징하는 사건입니다. 천한 기생이지만 믿음의 사람 라합은 후에 정탐꾼의 한 사람인 살몬과 결혼하여 보아스를 낳고 다윗의 고조모가 됩니다. 한국교회 권사님들의 며느리 조건은 어떠합니까? 천한 기생을 며느리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모압의 시딤에서 3개월간 머물다 가나안을 향해 출발한 이스라엘은 요단에 이르러 요단강 앞에 멈춰 섰습니다. 요단이 곡식을 거두는 시기로 요단강 물이 언덕에 넘치는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 앞에 섰습니다. 법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요단강 물이 멈추었으며 사회로 흘러가던 물이 온전히 끊어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마른 땅에 굳게 섰고 백성들은 그 마른 땅을 건너갔습니다. 하나님은 왜 모맥을 추수하는 시기 강물이 넘칠 때에 요단강을 건너라고 말씀하셨을까? 물이 넘치는 요단강에 발을 들여 놓는다는 것은
모세가 홍해의 물을 가른 후에 홍해의 마른 땅을 건너는 것보다 더 무서운 시험이었습니다. 이것은 광야 이세들에 대한 첫 번째 순종의 시험이었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들여놓자 요단강 물이 멈추었습니다. 요단강 물이 멈추는 사건에 대해 여러 가지 학설이 있지만 우리는 단지 성경에 기록된 말씀만을 믿어야 합니다. 원래 언약궤는 레위 지파의 고앗 자손이 맨 것이지만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의 전쟁은 성결하고 거룩한 전쟁이며 말씀으로 승리하는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성결하고 거룩한 삶은 가나안 전쟁의 핵심이며 세상에서 승리하는 일입니다. 가나안의 전쟁은 땅을 분배받는 전쟁이 아니라 구원과 심판의 갈림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로도같이 흐르는 이 패역한 사회를 멈추는 길은 성결함과 거룩함으로 말씀을 붙들고 이 사회에 들어가는 일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그 사회에 들어가면 이 사회가 변할 것이며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그 자리에 있으면 그 자리가 변할 것입니다. 말씀을 들고 범람하는 강물에 뛰어들 그 한 사람, 말씀이 차고 넘치며 성결한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오늘 누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죄악이 범람하는 세상으로 뛰어드는가?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교회 안에서는 말씀을 붙잡는다 하면서 정작 삶에서는 말씀을 기억조차 하지 않는 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아닌지요.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의 이세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그 가슴에 뜨거운 눈물이 흘렀습니다. 집을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렸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떠난 지 2500여 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400여 년간 애굽의 속박에서 노예 생활을 건댔으며 40년간 불타는 사막, 물 없는 광야에서 감당할 수 없는 고된 삶의 훈련을 마치고 피곤하고 지친 몸과 초췌한 모습으로 이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들어오는 백성들을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 실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신 후 500여 년 만이었습니다. 우리는 집을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을 그때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며 요단에서 12돌을 가져다 길갈에 세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요단강에서 12개의 돌을 취하여 길갈에 세워 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돌들이 무슨 돌이냐 하거든 이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져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는 뜻이라.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자손에게 들려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들려줄 돌이 세워져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하지만 그 기억의 자리에 머물러서는 아니 됩니다.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자녀들 하여금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도록 해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망각의 존재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한 조그만 일은 기억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은혜는 기억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고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할례를 행한 것은 광야에서 출생한 광야의 이세들은
아직 할례를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었으며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표입니다.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온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뻤으면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가나안 족속들의 위험에 노출된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게 하셨으며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을까? 하나님의 마음에 참을 수 없는 기쁨이 넘친 것이 아니었을까? 집을 나갔다가 돌아온 아들을 위해 잔치를 베푼 아버지의 마음을 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하나님을 떠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에는 가나안에 들어와 여리고 평지에서 처음으로 유월절을 지켰고 그 땅의 소산을 먹었으며 그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므로 그때 가나안 땅의 소산을 먹었습니다. 여기가 요단강이고 여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3개월간 머문 모압입니다. 여기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도착한 길갈입니다. 가나안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초로 치러야 할 전쟁은 여리고와의 전쟁이었습니다. 한밤중에 잠이 오지 않아 언덕 위에 올라 난곡불락의 여리고성을 바라보는 여호수아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여리고성은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점령해야 하는 중요 요충지였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 지금 왔느니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이 말씀은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에게 말씀과 소명을 주실 때 하는 말씀입니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종이 됨을 의미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사람이 선 곳은 거룩한 곳으로 죄악과 탐욕이나 거짓과 정욕으로 더럽혀져서는 아니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온 것은 이 전쟁이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하나님의 전쟁이며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쓰시지만 여호수아의 어떤 조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것이므로 여호수아는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전쟁입니다. 너는 우리를 위함이냐 우리를 대적함이냐. 40년의 광야 생활에서 한 번도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 단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며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분인가 손해가 되느냐만 생각하며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유익이 되기만을 바라는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조력자이십니까? 여호수아는 감격하고 말씀을 받아들고 진지로 돌아왔습니다. 그가 받은 말씀은 여리고 공략의 전략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대장에게 받은 여리고 전쟁의 전략은 무엇이었을까? 그 전략은 여호수아가 보기에도 너무 터무니없는 어리석기 그지없는 전략이었지만 여호수아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시행합니다. 여리고 전쟁의 전략은 첫째, 엿새 동안 매일 성주의를 한 번씩 돌라. 둘째, 너의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셋째, 7일째 되는 날에는 성주의를 7번 돌되 마지막에는 소리쳐 외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백성들의 입에서 불평과 불만을 멈추고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며 순종으로만 승리할 수 있는 전쟁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제대로 전쟁 한번 치러보지 못한 이스라엘, 무기도 없는 빈손의 이스라엘 문제는 만일 성지를 돌다 여리고 군사들이 철기 무기를 들고 지쳐 나오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 입에서 불평과 불만이 쏟아져 나오겠지만 하나님은 입조차 열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 문제에 대한 대책을 세워놓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촉하여 6일 동안 매일 성을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한 바퀴씩 돌 때마다 두려운 마음으로 무슨 기적이 일어나는가 기대했지만 아무런 일도 나타나지 아니했습니다. 혹 여리고 군대가 성문을 열고 지쳐나면 어떻게 하나 두렵기도 하면서 6바퀴를 돌아보았지만 성이 무너질 징조는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입에서는 불평이 쏟아 나올 것만 같았지만 말씀에 따라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묵묵히 성지를 돌기만 했습니다. 7째 날 7바퀴를 돌 때까지 성이 무너질 아무 징조도 나타나지 않았고 성 안의 군사들도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7바퀴를 다 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를 합하여 크게 외치자 그렇게 경고하던 여리고 성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광야 2세들에 대한 두 번째 시험도 2세들의 순종의 승리였습니다. 이 전략의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 주위를 돌 때 성 안에 여리고 군대가 지쳐나면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이 문제는 여리고 안의 군대가 밖으로 지쳐나오지 않게 하는 방법뿐이었습니다. 그것은 모맥을 거두는 시기, 곧 요단강 물이 넘칠 때 밤새 요단강을 건너게 했다는 점입니다. 모압에서 가나안으로 직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리고성 사람들은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가르고 마를 땅을 건넜다는 소문을 반신반의하며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런데 모압에 머물던 이스라엘이 밤새 강물이 넘치는 요단강을 건너 길갈에 머물며 유월절을 행한다는 소문은 그들을 혼비백산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모든 주민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간담이 녹았다고 했습니다. 여호수아 2장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이 성을 공격하자 나가서 싸우느냐 마느냐로 쟁론하다가 결국 성이 무너짐과 함께 멸망하고 만 것입니다. 모맥을 거두는 시기, 곧 요단이 넘칠 때 강을 건너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 2세들을 시험함과 동시에 가나안 족속에게 간담을 서늘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대책이었습니다. 여리고에서 승리한 이스라엘은 그 다음 성인 아이성 공략에 나섰습니다. 여리고에서 크게 승리한 여호수아는 교만한 마음이 들어서인지 아니면 아이성이 작은 성이라 만만히 여김인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정탐꾼의 말만 믿고 작은 수의 백성들로 아이성으로 올려보냈다가 크게 패하여 돌아옵니다. 이 전투가 가나안에서의 여호수아의 유일한 패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아이성의 참패는 이스라엘이 언약을 어겨 범죄함으로 인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제비로를 뽑아 갈미의 아들인 아간의 죄를 추궁하여 자백을 받아내니 그가 여리고 전투에서 노획한 물건 중 신할산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되는 금덩이를 횡령하였음을 알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아간과 그의 가족들을 끌어내어 돌로 치고 그 물건들도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그곳 이름을 아골 골짜기라 불렀습니다. 그런 후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아이성을 공략하여
아이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아이성 전투의 실패 요인은 지도자의 교만, 백성들의 탐욕,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사람의 말만 들은 지도자의 불순종에 기인한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일을 함에 있어 사람의 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며 일에 앞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 범죄가 있으면 덮지 말고 즉시 밝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아모리 족속의 5 왕들과 싸우기 위해 길갈에서 떠나 벳호른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막게다까지 이르렀을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내려 아모리 족속을 치심해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라고 기도하며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머물렀습니다. 태양이 멈춰라 달이 멈춰라 하는 여호수아가 적을 멸절할 시간을 벌기 위해 하나님의 시간 곧 카이로스의 시간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살면 세상의 시간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늙어가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요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날 벳호른에서 여호수아가 태양이 머무는 사이 아모리 족속의 5 왕과 아모리 족속을 진멸하였습니다. 기도함으로 해도 멈추고 달도 머무는데 왜 우리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 것일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기에 앞서 탐욕과 정욕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버림, 내어줌, 나눔, 섬김의 나라입니다. 기도하기 전에 먼저 그 나라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반드시 예수님의 삶을 뒤따르며 예수님을 닮아가야 할 것입니다. 유다 자손 중 여분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헤브론 산지를 유다 지파의 몫으로 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에 여호수아는 갈렙에게 헤브론을 직접 취하여 유다의 몫으로 할 것을 허락합니다. 갈렙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을 정탐할 때 유다 지파로 참가했으며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가나안에 올라가자고 주장한 유다 지파의 신실한 족장입니다. 그는 애굽의 속박 속에서도 유다 지파의 족장으로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며 광야 40년을 하나님과 함께 걸은 사람이며 평생 하나님 편에 선 사람으로 마지막에 85세의 노구를 이끌고 하나님과 함께 그 험한 헤브론 산에 오른 하나님의 역사의 비전을 보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갈렙은 하나님과 모세로부터 여호와를 온전히 쫓은 사람이라는 말을 들은 사람입니다. 그는 아브라함이 살던 헤브론 약속의 땅 중에 약속의 땅 헤브론을 얻음으로써 유다 왕국의 기초를 쌓았으며 헤브론의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십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하나님 편에 서시며 하나님과 함께 험난한 산을 오를 수 있는 순종의 믿음을 길러야 할 것입니다. 그 여호수아는 벳호른 전투에서의 승리와 북쪽 메롬에서의 승리로 가나안 전쟁에서 승리한 후 가나안을 각 지파에 분배하여 정착하며 살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진멸하지 못하고
가나안 족속을 노예로 삼으며 가나안 족속의 풍요와 쾌락을 부러워한 나머지 그들과 동함으로써 우상 숭배의 길로 접어들게 된 것입니다. 세상의 물질과 풍요, 쾌락과 욕심을 따르는 삶은 결국 우상을 섬기는 삶으로 접어들게 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은 가나안 전쟁에서의 승리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에서의 새 역사를 시작하는 데 실패했을까? 그것은 이스라엘이 말씀 순종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전쟁은 땅의 정복이 아니라 순종의 전쟁이었음을 그들은 잊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순종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가 유월절을 지킨 길갈, 여기가 여리고 성, 그리고 여기가 전쟁 중에 여호수아의 기도로 해가 멈춘 벳호른, 여기가 갈렙이 오른 헤브론 산지, 여기가 가나안 마지막 전투지인 메롬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전쟁에서 승리한 후 12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제비 뽑아 분배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 쟁취하는 것보다 분배한 땅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가나안에서의 전쟁은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땅을 분배받은 각 지파에게 주어진 전투는 이제 시작입니다. 주어진 전투에 승리해야만 분배된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땅에 남아있는 가나안인들을 진멸하는 것은 각 지파의 몫입니다. 그러나 땅을 분배받은 각 지파들은 분배된 땅의 전투에서 패배함으로써 가나안에서 이스라엘의 새 역사에 실패했으며 가나안의 문화와 우방 숭배에 함몰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미국과 아프간 정부는 탈레반과의 전쟁에서 땅 빼앗기에 승리했지만 백성들의 마음을 쟁취하는 전투에서 패함으로 결국 아프간에서 물러서야 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과 하나님의 면전에서 악을 행하는 것을 그들이 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사탄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께서 승리한 이 세상이 왜 아직도 사탄이 창궐하는 세상이 되었습니까? 주님은 사탄을 이기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지만 우리는 주님이 주신 구원의 삶터에서 탐욕과 불신앙으로 전투에 패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그렇게 많이 세워졌지만 아직도 사회가 불의와 불공정이 넘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회가 자신들에게 분배한 땅에서 세상과 타협하고 동화함으로써 사탄과의 전투에 패배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왜 가나안의 전쟁에서 승리했음에도 우상 숭배의 길로 가게 되었는가? 주님은 사탄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여 우리를 구원하셨음에도 우리는 어찌하여 아직도 죄악에 머물러 있는가? 주님은 승리하시는데 우리는 언제까지 죄와 죄악 속에 머물며 죄악과 함께 살고 있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는 잔혹한 명령을 내리신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분배된 삶터에서 악을 진멸하고 사탄과의 전투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우리의 믿음이 이 모양이 되어야 합니까? 교회와 성도들이 각자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전투에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며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합니다. 레위 지파에게는 그 분기 시 성전에 있으므로 기업이 분배되지 않았으나 각 지파에서 그들이 거주할 성읍들과 목초지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12지파라 함은 야곱의 12 아들 중에 레위를 빼고
요셉 대신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포함한 12지파를 가리킵니다. 므낫세의 반지파와 갓지파, 르우벤 지파는 모세의 약속에 따라 요단강 동편의 넓은 땅을 분배받고 다른 지파는 요단강 서쪽의 땅을 분배받습니다. 문제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여호수아가 속한 야곱이 가장 사랑한 요셉의 아들입니다. 가장 비옥하고 넓은 땅이 분배되어야 할 에브라임 지파에게 작은 땅, 그것도 경쟁자인 유다 지파와 형제인 므낫세 지파의 넓은 땅 사이에 끼인 조그만 산지였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항의합니다. 세상은 저렇게 강하고 풍요한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약하고 궁핍합니까? 인간은 강해지면 악해지며 풍요하면 하나님을 등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닮아가는 우리에게 그것을 경고하기 위함임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강하고 풍요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더 악해지고 하나님을 등지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넓은 땅을 분배받은 반므낫세, 단, 르우벤 지파는 넓은 땅을 분배받았음에도 가나안 족속에 밀려 요단강 동편에서 서편으로 쫓겨 들어왔고 이스라엘 평야의 비옥한 땅을 분배받은 반므낫세 지파도 성창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작은 산지를 분배받은 에브라임 지파는 그들이 분배받은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국가의 중심이 되었고 베델은 하나님의 집으로 이스라엘의 영적 우심점이 되었습니다. 많이 소유한다고 축복이 아니고 작게 소유한다고 저주가 아닙니다. 많은 것이 고통이 될 수 있고 작은 것이 즐거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가진 것 때문에 소중한 것을 소홀히 여기며 가진 것을 지키느라 형제들을 배반할 수 있습니다. 작은 것을 감사하면 부족함이 축복이 되며 더 많은 것을 이루어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분배받은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넓은 광야입니까? 좁은 산지입니까?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이 주신 자리임을 확신하며 감사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로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여호수아 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모두 형제들과 함께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 누려야 할 것입니다. 당시의 사회는 하므라비 법에 의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보복을 받는 것이 당연시 되었으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녔기에 죄의 결과보다 죄의 동기에 주목하였습니다. 그래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6개의 도피성을 두어 고의가 아닌 실수로 부지중 살인한 자들에게 정당한 소명 기회를 주어 보복을 피할 수 있게 선처해 주었습니다. 부지중 살인한 사람은 보복을 피해 도피성으로 들어와 장로들에 의해 실수로 인정받으면 벌의 사함을 받았으며 대제사장이 죽으면 공소시효가 지남으로 사면이 되었습니다. 그 전에 도피성 밖으로 나가면 보복을 당해 죽었던 것입니다. 대제사장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공소시효가 지남으로 우리의 죄가 속량되어 사면되었음을 예증하는 표징이 바로 이스라엘의 도피성입니다. 이 도피성 제도는 이미 출애굽 때부터 규정이 마련되어 있었으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담겨져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방랑자인 우리에게 영원한 귀환이 허락되었으므로 우리는 주 안에서 온전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도피성은 요단 동편의 골란, 길르앗 라몬, 벳셀의 세 곳과 요단강 서편의 게네스, 세겜, 헤브론의 세 곳
모두 6개의 도피성이 있었습니다. 어느 곳에 살던지 50km 안에 도피성이 있어 고의가 아닌 실수로 살인한 자들이 급히 보복자를 피할 수 있는 제도였습니다. 여호수아가 늙어 죽게 되어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수령들을 불러 모아 마지막 유언을 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 힘써 계명을 다 지켜 행하라.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 언약을 어기면 모든 축복이 바뀌어 진로가 되리라. 여호와서는 자신의 시간이 다 되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지막 당부를 합니다. 우리는 요지음 하루라도 더 살려고 병원에서 발버둥 치다가 자녀들에게 마지막 한마디도 못하고 숨을 거두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만일 우리가 자신의 시간이 거의 다 되었다고 생각하면 세상에서의 자신을 정리하고 자녀들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할 유언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신이 온전할 때 자신의 삶을 정리해서 유언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여호수아의 유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늙음을 알고 자신의 마지막 유언을 합니다. 신앙의 길은 젊어서도 좋지만 늙어서는 더 좋습니다. 이 세상도 좋지만 저 세상은 더 좋은 곳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믿음의 자손을 세우지 아니하면 가나안 땅은 축복이 아니라 화근이 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출발한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백성들에게 확인시키고자 하는 말은 하나님이 하신 이 모든 일을 확실히 알라.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이 모든 일을 자손에게 전하라는 당부입니다. 내가 죽도록 일의 열매를 맺었지만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것임을 깨닫고 고백하는 믿음이 참된 겸손이요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왜 우리는 신앙의 열정이 점점 식어가는가? 나는 점점 커지고 하나님은 점점 작아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기억에서 사라지고 자신만 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굳건히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확실히 아십시오.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나는 점점 작아짐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축복만이 아니라 저주와 심판도 있음을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미치고 너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망함을 확실히 알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는 모든 지파들을 세겜에 모으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합니다. 축복된 미래의 미래와 파멸된 미래 곧 두 개의 길을 말합니다. 축복된 미래는 가나안을 완전히 정복하고 진멸하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는 길만이 축복의 길임을 말합니다. 역사를 되돌아보면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기억하라. 우리의 신앙은 어디로부터 시작되었으며 우리의 신앙을 자손들에게 어떻게 전수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이 역사를 되돌아보며 신앙의 출발이 어디인가 생각해 보라. 그때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었는가? 지금은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는가를 생각하라. 세겜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처음 제단을 쌓은 곳이며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 위치한 곳입니다. 파멸된 미래는 가나안 족속과 언약을 맺지 말라. 이방인을 섬기지 말라.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 이 말씀에 불순종함이 파멸의 길임을 잊지 말라고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설교의 결론을 맺습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서로 다른 신앙을 가진 것은 그가 여호와를 얼마나 신뢰하고 순종하는 데에 달려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면 그 사람의 경외함, 온전함과 진실함을 감출 수 없습니다. 그의 삶을 통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섬긴다는 것은 자기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노예나 종과 같은 것입니다. 자신을 포기하고 하나님만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놓치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은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없습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말씀이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하며 순종과 불순종이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에 갈림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신명기 29장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딥낫세라에 장사하였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에 들어와 에발산과 그리심산의 사이에 자리 잡은 세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모세가 지시한 대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자신이 죽기 전 세겜에 모여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갱신합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진멸하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으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축복된 미래를 약속하는 언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와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으나 새 역사를 시작하지 못한 것은 여호수아의 이 마지막 설교, 마지막 권면, 하나님과의 언약을 무시하고 축복된 미래 대신 파멸의 미래를 택했기 때문임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원래부터 이스라엘의 소유가 아니라 언약을 지키는 조건 아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선물로 주신 언약의 땅입니다. 언약을 지킬 때만 그 땅에 살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원이란 원래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에 주신 선물입니다. 언약을 지켜 말씀대로 살 때에만 우리는 구원을 누릴 수 있습니다. 가나안은 천국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해가는 싸움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은 성도들이 순종하고 은혜를 확인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언약을 붙들고 순종하면 어떻게 약속이 이루어지는가를 확인해 들어가는 땅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두 가지 교훈을 보여줍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택하신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키는 데 얼마나 성실하셨는가를 보여주며, 두 번째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불순종했으며 후세들에게 선조들의 이 불순종한 삶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가르쳤는가 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 안에서 어떤 삶의 방식을 보일 것인지, 이스라엘은 그 땅 안에서 안정과 풍요를 쫓다가 언약의 사명을 이룰 것인가, 아니면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며 언약의 요구에 따라 거룩한 언약 공동체를 형성하고 살 것인가, 이스라엘이 이방신을 버리고 여호와를 섬길 것인가, 아니면 이방인의 신을 섬기다가 여호와의 손에 재앙을 당할 것인가. 불행하게도 이스라엘의 역사는 파멸의 길인 후자를 택하고 말았습니다. 여호수아 정복 정착 시대의 핵심 단어를 돌아봅니다. 여호수아, 요단강 도하, 길갈, 여리고 전투, 아이성, 벳호른 전투, 갈렙과 헤브론, 정복 정착, 12지파, 기업 분배,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 사사기의 파노라마 사다 시대를 찾아봅니다. 사사기는 3000년 전의 이야기이지만 오늘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배교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슬픈 이야기, 가나안 족속들을 철저히 정복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의 악습에 물들어가는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사사기는 사약한 백성들의 악행들을 열거한 목록이 아니라 어두운 죄악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고 백성들에게 내려진 은혜의 구원과 부흥의 메시지입니다. 사사 시대는 여호수아 이후 사사를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의 실패의 역사를 기록하지만 그 주제는 이스라엘의 배역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와 진정한 지도자는 여호와 하나님의 심을 말씀하시는 성경입니다. 이방 민족에 내린 하나님의 심판보다는 하나님의 교회인 이스라엘에게 임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구원을 기록하고 있으며 오늘날 자신들의 신앙 고백과 일치한 삶을 살아야 하는 신약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강렬한 도전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왜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이 바로 세우지 못하고 실패하고 말았는가? 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다른 세대에 전달되지 못했는가를 배워야 할 것입니다. 사사기의 파노라마 사사시대는 다람쥐 쇠바퀴 돌듯 350여 년 동안 계속 같은 역사가 반복되는 악순환의 시대였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바알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버리고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에게 올무가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주위에 있는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습니다. 사사시대는 같은 시대가 7번 반복되는 시대였습니다. 첫째, 이스라엘의 죄악. 둘째, 이스라엘이 이 땅에 정복당함. 셋째,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간구함. 넷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심. 다섯째, 이스라엘의 평안과 침묵이 찾아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스라엘의 죄악이 드러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악행을 저지르고 바알을 섬기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대적에게 넘겨주어 고통당하게 하시며 그때서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잠시 침묵하고 조용하던 이스라엘은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악행과 우상을 섬기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어 대적들 손에 넘어가게 됩니다. 이런 악순환이 반복된 시대가 사사 시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사사를 세워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섬기며 악하고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라. 이는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나 시험하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사사들의 실패는 이 땅에서 실패를 반복하는 인간의 역사의 주인공이 아니라 진정한 사사이신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임을 그들이 삶을 통해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진정한 지도자 역사의 주인공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내야 합니다. 가나안에서의 이스라엘의 실패는 그들이 여호와를 온전히 신뢰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을 배역하고 부분적으로 순종했으며 세상을 두려워함으로 이방인과 타협하고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을 섬김으로 이방의 문화에 깊숙이 동화되어 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했을지라도 우리의 삶에 우상을 섬기는 이방 문화가 넘친다면 미래에 똑같은 재앙이 우리에게 미칠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사사는 원래 재판관, 상담사, 평신도 지도자의 역할을 담당했으나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사로 세워 대적들에 의해 괴로움이 심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고 그들을 바른 길로 부흥케 하려 하였으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다시금 악행과 우상 숭배로 하나님의 진노를 산 악순환의 시대, 하나님이 없는 암흑의 시대가 반복되는 배역의 시대였습니다. 이러한 배역의 시대에 하나님이 사사로 세우신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 특히 장애우, 서자, 여성 지도자, 사생아들로 혼란의 시대에 위대한 부흥의 불꽃으로 쓰임받은 사람들입니다. 사사는 12명이었으나 제사장을 겸한 엘리와 선지자 사무엘을 포함하면 14명이라고도 합니다. 12명의 사사들이 번갈아가며 이스라엘 12지파를 통치한 이 시대는 하나님이 없는 암흑시대였으며 하나님에 대한 배역과 악행이 반복되는 시대였으나 사사기는 이스라엘의 배역과 악행을 열거한 목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드러나는 구원과 부흥의 메시지이며 신앙 고백과 일치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하나의 도전의 메시지입니다. 또한 사사기는 이스라엘의 패역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보통 사람들, 부족한 종들의 섬김을 통해 이루어가는 부흥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사사 시대의 사사는 12사사로 간단히 몇 사사들의 사역만 살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이 20년 동안 야빈의 학대를 당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방 족속에 팔아 넘기셨다는 말씀은 사사기에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다라는 말은 여호와를 외면하다, 여호와를 등지다, 잊어버리다, 거절하다, 여호와를 떠나다라는 말이 곧 악을 행하는 것이며 파셨다라는 말은 그 소유권을 야빈에게 넘기셨다는 말입니다. 곧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등지고 야빈의 노예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유로운 백성에서 세상의 부자에 의한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을 등지고 떠났는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세상이 더 좋아 보이고 더 커 보이며 능력 있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들처럼 살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들처럼 살았으며 오늘 세상과 구별하라고 교회를 주셨는데 교회가 세상을 닮아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여선지자 드보라를 사사로 세워 아비노암의 아들 바락과 함께 이스라엘의 기송강에서 야빈과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의 철병거 900대를 격파하고 야빈을 진멸함으로써 이스라엘을 구원한 에브라임 지파의 여사사입니다. 하나님은 드보라에게 내가 야빈과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내어 네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드보라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은 야빈을 그의 손에 넘기셨던 것입니다. 드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을 깨운 사사이며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인해 궁핍한지라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을 사수로 삼아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 상을 짓고 미디안과 아말렉 사람들과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대치하게 하였습니다. 마음이 소심한 기드온이 여호와께 여쭈되 주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면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려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을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되었습니다. 기드온이 또 여호와께 여쭈되 내가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스라엘 병사 3만 2천 명 중 미디안을 두려워하는 자 2만 2천 명을 돌려보내고 나머지 10,000명을 물가로 인도하여 물을 마시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기드온은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 자는 모두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손으로 물을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 300명만 전 진영에 머물게 하여 미디안과의 전쟁에 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미디안과 싸우려는 의지가 확고한 300명의 용사만을 전쟁에 임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세상의 악함을 탓하기에 앞서 세상의 악과 싸울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싸울 의지가 없으면 세상의 악을 진멸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불의와 불공정을 보면서도 그것과 싸우기는커녕 자신도 불의와 불공정의 사회에 동화되어 산다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세상의 악과 싸워 그 악을 우리의 삶에서 진멸해야 합니다. 교회에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이 아닙니다. 악과 싸우려는 의지가 있는 성도, 세상과 구별되고자 하는 성도가 교회 공동체에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란 알매에 근거한 삶의 방식인데 알미란 그 삶 속에 하나님의 계신다는 것을 의미함을 알아야 합니다. 기드온이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며 40년간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하나님의 사역을 자신의 사역으로 돌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게 됩니다. 그로 인해 후에 기드온은 가족이 몰살하는 참살에 직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일은 참으로 무서운 죄악입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 주었으므로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학대 속에 살았습니다. 소라 땅에 산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르시되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그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라 말씀하셨고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였습니다.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밭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니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의 입을 찢는 것 같이 사자의 입을 찢었습니다. 삼손이 블레셋과 싸울 때
나귀의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고 20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이스라엘의 평화를 가져왔습니다. 삼손이 소렉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깨워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각각 은 1100개씩을 네게 주리라 약속하였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나. 하나 삼손이 거짓말로 대답하고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였으나 들릴라가 날마다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그 유혹에 넘어가 그에게 이르되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고 자신의 힘의 비밀을 말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락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으므로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노줄로 매고 목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신 다곤에게 제사를 드리며 찬양하며 즐거워할 때 삼손을 불러 재주를 부리게 하려고 삼손을 신전의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을 의지하고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무너져 그 안에 있던 블레셋의 모든 방백들과 백성이 무너진 돌 더미에 눌려 참혹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사사 삼손은 그가 철저히 무력해졌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이번만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히 패배한 사사 삼손, 그러나 그의 마지막은 승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의 부도덕과 부패를 들어 쓰신 것입니다.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0년 만이었습니다. 사사기의 마지막에는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의 매역과 악행을 예시하는 두 개의 에피소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음 사건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 사사시대의 초기에 일어난 사건으로 간주되며 이 두 개의 에피소드를 통해 이스라엘의 왕이 없던 시대에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거짓 제사와 이스라엘의 죄악의 편만함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오늘날 하나님이 없는 삶이 얼마나 거짓되고 악한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삶이 얼마나 불의하고 불공정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과 도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는 미가 집의 거짓 제사장입니다. 미가의 어머니가 미가를 위하여 신당을 만들고 한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워 제사를 지내다가 마침 베들레헴에서 온 레위인 청년이 그의 집에 이르매 그 청년에게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고 그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삼아 그로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머물게 하였습니다. 후에 갈릴리 북쪽 라이스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얻기 위해 라이스로 향하던 단 족속이 그 거짓 제사장을 돈으로 매수하여 자기들의 제사장을 삼아 거짓 예배를 드렸으며 아론의 자손이 아닌 모세의 손자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들을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게 하여 여호와께 거짓 제사를 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거짓 제사장을 세워 제사를 드린 것은 어떻게 하든 세속적인 복을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만연하는 이단의 제사장을 조심해야만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면서 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
자신의 말로 우리를 현용하는 거짓 제사장들임을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 이 에피소드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던 시대, 곧 하나님이 그의 삶에 없던 시대에 그들은 무엇을 위해 그토록 치열하게 살았으며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며 무엇을 위해 그들의 삶을 바쳤는가를 고발하는 도전의 메시지이며 이스라엘의 종교적 타락에 관한 고발의 메시지입니다. 인간이 만든 신과 인간을 만든 신 중에 누가 참 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간이 만든 신은 그것이 성령, 설령, 재물, 권력, 명예라 할지라도 자신을 지키지 못함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위해 그토록 치열하게 살고 있으며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며 무엇을 위해 우리의 삶을 바치고 있는가? 우리의 삶의 왕이신 하나님은 계시는가?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 보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에피소드는 에브라임에 살던 한 레위인이 친정으로 돌아간 첩을 찾아 집으로 오던 중 그 레위인의 첩이 베냐민의 동성애자들인 기브와 거민들에게 무참하게 윤관당하고 죽게 된 일이 그의 남편을 통해 온 이스라엘 지파에게 알려지게 되고 이로 인해 이스라엘 온 지파가 베냐민 지파와 시민 전쟁을 하게 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 베냐민 지파는 거의 명맥이 끊어졌으나 다른 지파들의 소견에 따라 많은 여자들의 강압적인 회생으로 베냐민 지파의 명명을 유지하게 한 사건입니다. 기브아의 범죄란 무엇인가? 베냐민 주민들이 행한 한 여성에 대한 윤관과 살인 행각을 말하는 것인가? 본문은 남자들이 행한 여자들의 문제를 다루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는 말은 남자들이 자기의 멋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여자들의 문제를 다루었다는 일입니다. 레위인의 첩이 불량백에 윤관을 당할 때 그 남편은 집안에 들어박혀 자신의 안위만을 걱정했으며 윤관을 당하고 집으로 돌아와 문 앞에 쓰러져 있는 첩을 방치함으로써 그 여인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 여자를 죽게 한 것은 남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민전쟁으로 인해 베냐민의 여자들이 몰살당하고 베냐민의 명명이 끊기게 되자 이를 두려워한 남자들이 여자들을 무시하고 여호와 축제에 나왔던 처녀들을 마구 잡아다 베냐민의 아내가 되도록 함으로써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게 된 것은 남자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 사회가 얼마나 도덕적으로 타락했으며 얼마나 불의하고 불공정했는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사회는 어떠합니까? 오늘의 사회와 오늘의 교회를 사사기적 사회, 사사기적 교회라 불리우는 사실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가나안에 들어온 이스라엘이 새 시대를 열지 못하고 우상 숭배와 죄악의 삶으로 빠져든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 족속을 전멸하지 않고 그들의 사회에 동화함으로써 종교적 타락과 도덕적 타락을 초래했으며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기 때문이라고 사사기는 그 결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실패는 성공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인간의 성패 여부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의 삶에서 실패하고 좌절을 맛봤을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가장 훌륭한 신앙은 이적과 즉흥적인 기도 응답을 동반한 능력 있는 믿음이 아니라 지속되는 삶의 좌절과 하나님의 오랜 침묵을 체험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버리지 않는 신앙입니다. 때로 우리의 신앙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성숙하지 못하고 오히려 쇠락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새 시대를 열어야 할 우리들의 자녀들의 신앙이 왜 쇠약하는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사가 죽으면 왜 이스라엘은 더욱 악을 행하는가? 세상처럼 살지 말라고 세상에 보냈는데 세상처럼 산다면 그건 참된 성도가 아닙니다. 세상과 구별되라고 교회를 쓰는데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세상을 닮는다면 그건 참된 주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죄악이 너무 강성해지고 불의한 세상이 문제가 아니라 그 세상을 닮아가려는 믿는 자가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악과 교만을 그대로 두시는 것은 교회의 악과 교만을 먼저 다루시기 위함입니다. 교회의 악과 교만을 치유하면 세상의 악과 교만도 따라서 치유되기 때문입니다. 열심을 다해 좋은 교회를 찾기 전에 내가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성전이 되어야 하며, 왜 세상이 이렇게 악한가 탄식하기 전에 내가 악에서 떠나야 합니다. 그 삶에 하나님이 없는 세대는 사사기의 세대처럼 하나님의 족보에서 제외됨을 알아야 합니다. 살몬은 출애굽 광야 시대의 사람이며 보아스는 사사 시대의 말기의 사람으로 300여 년의 시대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계보에서 그 300여 년의 사사 시대의 사람들이 계보에서 제외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정이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면 교회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심판을 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사사시대, 그들은 무엇을 위해 그렇게 치열하게 살았을까? 그들은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겼을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 그렇게 처절하게 살고 있는가? 우리는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의 참혹한 죄악을 반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세상과의 거룩한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망각하고 근시안적인 편의와 안락함을 따라 세상과 적당히 타협할 때 세상은 우리의 점령지가 아니라 옆구리의 가시와 올무가 될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나 아무런 사사시대에도 한 가닥의 빛은 있었으며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고 일하고 계셨습니다. 한 가닥의 빛은 롯이라는 이방의 여인이었습니다. 이제 롯기의 파노라마 사사시대를 돌아옵니다. 롯기의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사사시대에 일어난 일을 기록한 성경입니다. 롯기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자비로운 삶이 우리의 삶의 은혜로 드러나는 성경이며, 하나님의 은혜란 무엇을 말씀함인가,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는 성경입니다. 롯기는 다윗의 외중조모인 모압 여인 룻의 이야기로 룻과 시어머니 나오미와의 사랑, 룻과 남편 보아스와의 신실한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룻기는 육신을 입은 인생이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의 목적을 깨닫고 사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 말씀하시는 성경입니다. 가난을 피해 하나님을 떠나 풍요를 따라가는 인생의 파멸과 세상의 풍요를 마다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인생에게 주시는 참된 축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성경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자와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 우리는 오늘 어떤 자리에 서 있는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흉년이 들다 기근이 오더란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 가나안에 기근이 닥쳤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애굽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제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고난이 닥쳐오지만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일을 시작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기근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베들레헴에 사는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자 궁핍함을 견디지 못하고 요단강 동편 모압으로 이주하여 그곳에 거주하며 이방인의 삶에 동화되어 갑니다. 두 아들이 이방인의 여인과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며 10년을 살았으나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마저 죽게 되자 나오미의 가정은 궁핍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며느리 중 오르바는 자신의 고향집으로 돌아가게 하고 한사코 나오미를 따라 오겠다는 룻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가나안 땅에 임한 흉년은 하나님의 언약적 징계이지만 나오미의 베들레헴 귀환은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우리의 선행 때문이 아니라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나오미의 모압 이주와 베들레헴으로의 귀환에서 얻는 교훈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자리, 풍요한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신앙에서 떠나야 합니다.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는 신앙이 참된 신앙임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지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실한 사람들만이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온 룻은 베들레헴의 유력자인 엘리멜렉의 친척 보아스의 은혜를 힘입어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주어 시어머니 나오미를 복량합니다. 룻의 신실함과 자비는 신앙의 버팀목이 되어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신실함과 자비, 헤세드가 우리의 삶에 드러나는 것을 룻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룻의 신실함과 자비를 통해 승리주의와 세속적인 이벤트에 도취된 오늘의 교회, 참된 신앙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보는 도전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헤세드의 삶을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축복이 통로가 됩니다. 자신을 넘어서 이웃을 먼저 생각합니다. 나오미, 룻, 보아스는 서로에게 축복의 통로가 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 교회가 회복해야 할 가치는 이웃을 향한 자비, 곧 헤세드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보아스가 엘리멜렉의 기업물을 자가 되어 엘리멜렉의 밭과 모든 소유를 사들이고 룻을 아내로 맞이하여 아들 오벳을 낳으니 그가 곧 다윗의 조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정한 신앙은 무엇보다 가정이라는 일상을 통해 드러나는 사랑과 자비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가정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자신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불화를 드러내며 교회에 나와 하나님의 일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고엘이 되어 엘리멜렉 가문의 명맥이 끊어지지 않도록 모든 집안의 부채를 속량하였습니다. 고엘이란 속량하다, 구원하다라는 의미로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채무로 인해 파산한 친척을 속량하기 위한 방편이 고엘 제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가정의 고멜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는 룻, 성실함과 청결한 마음의 룻을 아내로 맞이하는 자비의 보아스.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가 됩니다. 룻기에 대해 묵상하면서 우리는 성숙한 신앙이란
이적과 기도 응답을 통한 성령 체험과 능력 있는 믿음이 아니라 삶의 좌절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오랜 침묵을 체험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신뢰를 버리지 않는 믿음임을 알아야 합니다. 룻기는 말합니다. 거듭되는 실패와 지속되는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좌절하지 말고 그분의 선하심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라. 룻과 같이 신실하고 보아스와 같이 자비로워라. 헤세드, 자비를 베풀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헤세드, 곧 자비와 인애를 갈망하는 자는 남에게 먼저 자비와 인애를 베풀어야 하며 이웃에게 헤세드를 베푸는 자야말로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인 것입니다. 다음 질문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후계자는 여호수아, 가나안에서 처음 유월절을 지킨 곳은 길갈, 사사시대의 여선지자는 드보라, 룻과 결혼한 남자는 보아스, 헤브론을 점령한 유다 지파의 족장은 갈렙, 삼손이 좋아한 블레셋 여인은 들릴라, 사사기의 핵심 주제는 악순환, 가나안 최초의 전쟁은 여리고 전쟁, 이스라엘의 지파수는 12지파, 미디안과 싸운 사사는 기드온, 룻의 시어머니 이름은 나오미. 다음 빈칸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핵심 주제는 무엇인가? 여호수아, 정복, 정착, 사사기, 악순환, 룻기, 사랑. 다음은 어느 성경에 속하는가? 기드온, 사사기, 다윗의 증조모, 룻기, 여리고 전투, 여호수아, 삼손, 사사기, 나오미, 룻기, 12지파의 새 정착지, 여호수아.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를 돌아보며 단어를 채우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요단강, 길갈, 여리고, 헤브론, 정복, 정착, 12지파, 사사 350년, 드보라, 기드온, 삼손,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오직 롯 외에는. 사사기 룻기의 핵심 단어를 돌아봅니다. 사사 350년, 악순환, 12사사,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롯과 나오미, 롯과 오직 롯 외에는. 오늘의 구약의 파노라마 여행을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면전에서 악을 행하였음에도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성공과 풍요를 바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웃에게 자비와 인애를 베풀며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강의를 수강하신 분은 반드시 출석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은 사무엘 상하, 열왕기상, 시가서의 파노라마, 통일 왕국 시대를 찾아가는 여행입니다. 다음 주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